우리는 지난주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외치는 그 전령의 소식처럼 온 세상을 바꾸는 그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지 못하는지,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죠. 여러분, 너무 기도만 하며 살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 뉴스도 좀 보시고, 하십시오. 지난 2월 6일 날에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한 2시인가요? 그때쯤 이제 폐막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왜 꺼냈는가? 대한민국의 17세의 젊은 학생이 한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이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나요? 참 역사적인 일이라고 한국에서는 막 뉴스를 쏟아내고 했는데, 이 스노우보드 종목이 그냥 저도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동계올림픽 안에 스노우보드는 5개의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의 종목에 5개의 메달이 있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제 메달을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해서 그 속도와 기술을 승부하는, 이제 경쟁하는 스노우보드 크로스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같이 출발해서 가장 빨리 내려오고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게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스노우보드 크로스 이제 8강전에서 미국의 대표팀 네이선 페어라는 선수가 이제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주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4위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이제 막판에 돼서 앞에 3명을 다 제낀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뉴스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없었다라는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이 20대 초반의 이 젊은 선수가 이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이제 경신할 거다.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서 메달도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비디오 판독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한 선수와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판독을 이제 했는데, 이 비디오 판정에서 이 네이선 페어가 다른 선수와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경기 규정에 의해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탈락이 된 거예요. 경기 후 비디오 판정에서 자신이 실격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접한 이 네이선 페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그 얼굴이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나는 내 라인을 타고 있었고, 나는 그 선수의 길을 가로막지도 않았고, 나는 어떠한 저촉도 없었다라고 굉장히 억울해 했습니다. 그냥 나는 내 경기를 했다라고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경기의 규칙,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정상 금지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답변과 또 그런 마음은요, 이 판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내 기준에 또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잘 맞춰서 살고 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너무나 괜찮으신 분들, 훌륭한 아버지시고 또 훌륭한 어머니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습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 복음이 필요 없어. 이 복음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의 기준, 좋고 나쁨의 기준을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 또는 자신이 느끼는 그 기준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고 나에게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린 이런 말을 하거나 들은 적이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는 생각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고요. 직장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있고 또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가정적이에요. 일도 잘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교회에서 믿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보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비교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가족에게 잘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 사회에서, 회사에서 또 잘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한 나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 이런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노력은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진심을 담아 있는 자기 성찰과 또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네이선 페어라는 사람이 나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내 라인을 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경기의 규칙,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을 떠올립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떠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큰 죄를 안 지었으니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에
목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헬라어 동사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벗어나다, 잘못을 저지르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규범들, 그런 목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첫째 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며 이 관계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사람의 마음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고 모든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한 가지,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또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사고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내 인생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나쁜 상태입니까? 좋은 상태입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머뭇머뭇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왜 나쁜 상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좋지 않은 상태, 나쁜 상태, 잘못된 상태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관역을 벗어난 비틀어진 관계죠. 하나님 말씀에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죠. 밖에서 꼭 사고를 치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야지만 그것이 나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떠나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일부러 살아가거나 그런 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것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갑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갑니까? 우리가 자녀의 모습일 때는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다가간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또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 말을 의미를 아실 거예요.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지 않아온, 그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이미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이 죄의 결과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살아 있어야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모습,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오는 절망과 무력함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주위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점점 그는 죽음 가운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늪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에는요,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절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노력과 착한 행실,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노력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복음의 소식입니다. 늪 밖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줄을 붙잡아야지만 바로 비로소 거기서부터 살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잘 살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라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마치 이 물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올라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린 다음 주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단순히 나쁜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며 우리의 힘으로 그 관계를 다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결단, 의지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쉼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죄사함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인생을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지. 우리 자녀의 삶은 내가 잘 컨설팅해서 잘 인도해야지. 직장의 부담, 가정의 부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고 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 거래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읊조리고 간구하는 그 내가 기도의 제목들 리스트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었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었기에 주님이 그 짐을 지셨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스러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으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복음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근심 걱정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주님 품에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의 절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